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3주 전부터 크리스천 리더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오늘 세 번째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즉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과 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구약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지도자를 세웠나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리스트를 드릴 텐데 한번 자가 진단 해보시면서 혹시 본인에게 이런 증상이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통증은 주로 다리나 간혹 팔에 나타난다. 주로 저녁에 통증이 나타나고 아침에는 소실된다. 통증의 지속 시간은 수분에서 1시간 정도이다. 통증의 정도는 가볍다. 아픈 부위가 붓거나 열이 있지는 않다. 말이 안 되네요. 잘. 6번. 주로 근육에 통증이 나타나며 주무르면 통증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운동량이 많으면 통증이 더 하다.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저거 내 얘기하네 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장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Growing pain.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드린 이 7가지의 질문은 성장통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은 4세부터 10세까지의 아이들 가운데 한 20% 정도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느끼는 그러한 통증입니다. 특히 활동적인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주로 밤에 나타났다가 아침이 되면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장기에 있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방치해 놓게 되면은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골반 부정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골반이 뒤틀려 가지고 통증이 오는 거 말합니다. 척추 측만증. 척추가 이렇게 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절염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성장하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만약에 잘못 방치하면 큰 병으로 도질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성장통입니다. 제가 그 리스트를 드릴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거 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위로받으시면 돼요. 내가 나이가 있지만 지금도 성장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급격하게 아주 빠르게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저희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와 할 정도의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약 120명의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120명의 성도가 2장에 가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목사 입장에서 야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당일 세례받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설교 한번 잘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는 거 있죠. 그뿐 아니라 4장에 와서 베드로가 또다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5,000명이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급성장한 거죠. 숫자적으로 적어도.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숫자 계산해 보세요. 120 더하기 3,000 더하기 5,000은 몇 명입니까? 8,120.
6장에 왔을 때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약 8,000명 이상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저는 1장에서 5장까지 기록의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빨리 일어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가 있어요.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이 아니면 종종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영어의 그 단어 좋아합니다. challenge, 도전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러한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 문제가 있기 전에 벌써 안과 밖으로, 교회 안과 밖으로 큰 문제 두 가지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설교를 정말 잘했는데,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다 좋아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기사와 이적이 따랐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도를 쫓게 되니까 이것을 시기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한번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그냥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채찍질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입니다. 원하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장통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교회의 성장통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기사와 이적, 성령이 하신 일이죠.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별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씩 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고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교회에게 준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필요한 대로 사역에 쓰라고 이렇게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것은 누가 강압을 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자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바친 것을 끝난 것이죠. 그런데 5장에 오게 되면은 4장에 그런 일, 5장에 오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놓았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것과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는 것의 그 모습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것이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 문제가 무엇일까요? 동기의 문제였어요. 왜 이게 성장통이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챌린지가 있어요.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렇게 보니까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니까 자신들도 하겠다고 한 다음에 막상 팔아서 드리려고 했더니, 그 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놓고 떼어놓고 갔다가 그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 죽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 영향력되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 부부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죠, 저희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찔림을 주시면은,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우리가 죄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를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있으면 안 되는데 있다면은 마음의 동기의 문제겠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사람들이 알아주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원하는 것일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은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모습도 똑같습니다. 또 다른 성장통입니다. 여러분 8,00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8,000명이 모이게 되면은 아마 적은 일은 아니겠죠. 꼭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구제 사역을 할 때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이 일은 꼭 교회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들에게는 이것을 나누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 보게 되면은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일을 안 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크리스천 과부들,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해서 이렇게 익스클루드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파는 누굴까?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이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주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헬라파 한국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표현을 한다면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에 살지 않고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들과 우리의 이민자들과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세요? 한국 가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버스비가 얼마죠? 그러면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해서 잘 가르쳐 주는데 어떤 운전수는요 딱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어서 온 사람일까? 그렇죠? 자, 헬라파 유대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히브리파들은 거기 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거기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growing pain입니다. 성장통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확립이 되고 커가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챌린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몸살을 앓을 때, 이러한 성장통을 앓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풀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풀었나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들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본문의 사건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특히 지도자를 세우기 원하는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볼 수 있는 지도자 자격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자격은 무엇이냐면은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마음과 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언뜻 보게 되면 사도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6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오늘은 사도와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말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 권위가 있었죠. 말을 했을 때 그 무리는, 교회는 그 말을 기쁘게 듣고 사도들이 한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던 이유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가 12명이 있습니다. 근데 7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사도들만, 제가 사도였다면은 뭐 그거를 그들에게 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 하지. 우리가 사도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본인들의 사역은 이것인 걸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그들이 보고서는 제의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일을 안 해도 너희들 가운데 7명을 뽑는다면 그들이 이 일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도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7명의 새로운 리더십을 함께 세우게 됩니다. 상호 존중이죠.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이 있고, 사도들의 임무가 있고, 새로 뽑히는 집사들은 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저는 이것을 상호 존중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이 다른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잘 따라가며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무시가 되게 되면 높고 낮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사도들이 자진해서 이것을 교회에 제의하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함께 지도자들의 자질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까지 안 가더라도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사도였다면 그거 아마 그냥 제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그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의 일이 무엇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사실 과부를 구제하는 사역은 그 어려움이 생긴 것은 아무리 봐도 행정적인 면이 많았을 거예요. 누가 많이 가져가고 누가 적게 가져간다면 어딘가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오늘 본문의 4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충실하고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 교회를 이끌어가는 행정적인 사역은 여러분들이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십시오. 언뜻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사도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저런 거 못할까? 아니에요. 직분이 다릅니다.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자신들의 위치를 바로 알고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교회는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다,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렇지 않은 일을 한다, 그런 것이 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고 혼란이 되고 분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직분의 차이이지 목적은 같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사건은 구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그 조건은 제가 언뜻 보면은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제 일로 어려움이 생겼고 잘 분배하는 것이라면은 좀 뭐 세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행정적인 그러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하는 지도자의, 특히 집사의 조건은 작용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면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긴 다음에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죽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을 교회가 세워야겠는데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될까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교회가 함께 동의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즉 가룟 유다를 대신해 뽑을 사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의 승천까지 함께했던 자. 요한의 세례는 공생의 시작입니다. 승천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까지, 즉 처음부터 함께했던, 그것도 항상 함께했던 자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12명의 사도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 때부터 함께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뿐이죠. 그들 가운데 뽑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부들에게 음식을 분배하는 그 사역인데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세워야 된다고 사도들이 교회에 제시를 이렇게 제시하죠. 어떻게 제시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일은, 사도들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일들, 구제 사역 아니면 행정적인 사역들은 7사람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세우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 함께 동의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7명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고 참 우스운 얘기기도 하고 슬픈 얘기기도 하고 반은 농담이지만 농담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교회에서의 일이 있죠. 그런 말 하시고 듣죠. 교회 일은 잘해야 뭐뭐다. 그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는 분이 꼭 계세요. 그럼 꼭 말씀을 하세요. 자, 8,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있고 지금 만약에 구제 사역이, 과부를 구제하는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구제 사역이 있다면 우리가 사역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너시리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일단 교회만 구간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만족했을까? 그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들이 지혜가 있어서 어려움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왜 그렇게 해? 한마디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한마디면 끝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그럼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그들이 뽑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일하는데 내가 무엇을 잘해서, 정말 잘 알아서 그런 사람만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몰라도, 할 수 없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정말 열심을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떼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격입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 또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 사건의 결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였어요.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과부는 더 많이 가져간 것 같고 어떠한 과부는 덜 가져가든지 못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에게 이렇게 하자 제시했고 교회가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웠습니다. 근데 결과는 교회가 더 어떤 면에서는 안정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즉 예수를 믿는 수가 더 많아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제사장까지. 아마도 예수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큼 구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예수를 잡아주겠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무리도 이 도에 예수를 믿는 것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 사역으로 어려운 것이 교회만의 일이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제를 하는데 오는 사람을 다 줘야지 뭐 이 사람 주고 사람 안 주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움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 교회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본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라면,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나도 예수 믿겠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이번에 듣긴 들었는데 잘 몰랐어요. 개독교가 뭔지. 여러분 들어보시죠.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세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럴까? 잘 봤더니 그게 이런 의미더라고요. 개신교 기독교라는 의미였어요.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런 개신교 기독교 개독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아마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자에 좀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개독교.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왜 교회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그러나 이 단어 가운데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세상은, 아직도 사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지도 않는다면은 상관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래도 적어도 일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 들어서 알든지 보아서 알든지,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을까? 교회라면 저렇게 싸우는 게 맞아? 아니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상태에서 저는 개독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결했을 때에는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제사장들까지도 도를 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때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지도자를 세움받는 사람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때 누구누구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결과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틀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저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나도 예수 좀 믿고 싶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져서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갈 길을 잃은 배와 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것입니다. 왜 주일날 모일까?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일까?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만의 것이라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노회에서 저희 교회는 기도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명의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7명의 집사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서 예수를 믿는 숫자가 많아진 것 같이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영락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시험에 들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을 잘 세울 수 있고 그러한 일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삶과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데 잘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교회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